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제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장소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 장소는 지금 어떤 장소이냐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어디에 머무냐면 숲곳, 목초지에 머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많은 곳. 그러다가 세겜 땅으로 이주해서 도시가 번창한 곳,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에서 거의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주민이 된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의 끝자락입니다.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그의 가정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돌역해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나요?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세겜, 적당하게 섞여 살고 있는 그 땅,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땅도 아닌 중간지대, 아주 애매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 같지는 않은 세상.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자꾸 동원되고 있는 이 땅, 바로 거기가 세겜입니다. 거기가 중간지대입니다. 거기가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과 그의 가정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곳 베델을 향하여서 올라가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 1절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야곱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게는 어떤 질문이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도륙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때, 야곱은 놀랍게도 34장에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도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지금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모리아산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가 질문하죠.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4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임했을 때에 그 제물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결박되어서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그가 놓여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도 갖고 축복권도 가졌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갖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예배당에 담그고 있는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장소를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려놓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람 야곱이 살았던 시대처럼 드라빔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은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것, 여전히 세상과 함께 섞여 살고 있으면서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세상을 도륙하고 있는 것,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심과 욕심과 욕망과 죄악의 덩어리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엄청난 우상입니다. 이제 베델,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이 외칩니다. 그의 가족들과 종들에게 이방신들을 버려라.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왜 옷을 바꿔 입을까요?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대로 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은 이 세겜에 와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도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다음 주도 예배할 텐데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듣습니다.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안 사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없을까? 듣지만, 보지만, 말씀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그 행동을 위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종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이 변했습니다. 34장에 한마디도 안 했던 야곱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한마디 했습니다. 34장 10절에 아들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에게 쳐들어오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끊임없이 나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35장 3절은 똑같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3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달라졌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베델, 황무지라는 것을 야곱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델로 먼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초목지가 있는 숲곳에 남고 싶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이 세겜 땅에 남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황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모든 것은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버려야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그 집에서 나올 때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그 땅의 신을 손에 못 놓고 있는 겁니다. 못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세겜 땅에 살면서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들, 그의 종들은요 여전히 그 땅의 우상들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아니 하나님은 두렵지 않지만 내 인생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예배의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가진 우상을 다 내려라 그랬더니요, 가족들과 그의 종들이 가진 우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귀걸이를 빼기 시작합니다. 왜 귀걸이를 빼나요? 당시에 그 귀걸이는요, 이방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부적들입니다. 이방의 신들이여 나를 어여삐게 봐주소서. 그래서 여인들이여 귀걸이를 장식하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했던 것들이 귀걸이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빼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거르시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내 앞에 있는 상황의 문제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담장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 담장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날려놓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백하죠. 내가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단련하신 다음에 불순물을 다 날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올 수 있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에덴이 붕괴되었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종국에는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의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3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뭐였나요?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아들들이 그 땅 세겜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그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나는 작은 민족인데, 나는 힘이 없는데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해 오면 나는 어떡할까? 내가 죽을까봐, 내가 힘들까봐. 그것이 그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고 말씀하시고 그가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야곱을 쫓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공식입니다. 애우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삶 앞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나가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먼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완전히 완성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문제가요,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 그의 인생에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들,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을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가 드디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떠났던 그곳 베델.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델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신 것이 그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델을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했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한 야곱이요, 그 땅의 이름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죠. 성전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야곱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것은 추억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넘어져도 끊임없이 나를 찾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꼬꾸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